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말씀 중에서 사도 요한이 서아시아 지역, 오늘날 저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소식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편지를 7교회에 보내셨는데, 오늘은 7교회 중에 마지막의 순서인 에베소 교회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유배를 당하다가 유배의 것이 끝나서 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생의 죽음을 마주했던 것이 또한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 이웃을 사랑,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모든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천지 만물은 창조되면서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이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사람에게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받았던 아담 부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던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의 동산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담 부부가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배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사랑의 배신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남의 탓만을 하고 핑계만을 일삼는 그 부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부부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사랑의 배신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에 나도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도 냉랭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으므로 나도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하나님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였건만 그들은 사랑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배신자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8월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의 기회를 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나?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모든 66권을 요약하는 말씀이지요. 나는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너 때문에 죽는데 내어주는 사랑을 냈다. 너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려고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게 사랑해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 사랑을 했던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 페이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큰 사랑을 너희 교회를 위해서 했다. 사랑의 사도의 12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 하면은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래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이 교회 목사거든요. 나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나 교역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목사요, 장로요, 교역자요, 권사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치닫는 목적이 뭔 줄 아면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복받아서 내가 살고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내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기주의가 오늘날 교회에 침입해서 내 교회만 잘 살려고 하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하나님께 복 받으면 돼.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날이면 날 갈수록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햇빛처럼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10계명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질문했지요. 선생님이여,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시니까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어떻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해라. 둘째는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해라. 셋째는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명까지의 요약이다. 그리고 5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그와 같으니 이는 둘째 계명이다. 이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네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으뜸이니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은 네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네 목숨을 다해라. 위로 계시는 하나님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이웃이 누굴까요? 물론 세상 사람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부터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저도 잘 알고 저 역시도 때로는 위선자요 거짓된 자요 입술만 살아있는 목사이기도 때로는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목사야, 너 아무개야, 너 누구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누구 아무개야, 정말 네 나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은다면 나 이렇게 너에게 말할게. 네가 사람의 모든 방언으로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천사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한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네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네가 네 몸을 가지고 불사르게 내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해 주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네 자신의 외식적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을 했다면 너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되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랑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중 최일은 사랑이란다. Great love란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실컷 주님 앞에 헌금 드려놓고 11조 해놓고 어디 가서 생색 다 내고 감사한금 해놓고 어디 가서 생색 다 내고 사람에게 목사가 못 알아준다고 다 남 부재해놓고 온 동네 가서 나를 몰라준다. 나는 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네가 네 몸을 가지고 부재해줘도 네가 네 입으로 다 떠들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단다. 남 도와주려고 하면 남 대접하려고 하면 오직했으면은 사람들이 하도 저나 여러분들이 생색을 잘 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못 받을 사람들한테 저 거지 같은 사람한테 차라리 거지 도와줬다고 생색은 안 내잖아요. 근데 내 형제에게 누구에게 해줬는데 저것이 나를 몰라 다 입으로 다 떠들어버려. 아무 소용없어요. 그의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도 보시니까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니?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내어줬지 않니? 나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으니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큰 사랑을 했다. 네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얼마큼 사랑하니? 하나님도 사랑을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돼요. 나를 존경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존경한 자. 나도 그를 존경할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네가 내 말 완전히 멸시하면 하나님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경멸하겠다고 합니다. 경고장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국 예수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좋은 말씀이지요. 기본적인 신앙의 기틀이지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존경하지 아니하면서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성경에 그런 사람을 천국에 보내준다고 합니까? 안 보내줍니다. 경멸한다고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세요. Give and take입니다. 사랑 give and take, love give and tak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해요. 기도 온다면서 대 앉아서 간역에 빗나간 기도를 그렇게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하려고 영감이 떠올라서 바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한 편을 만들어 놨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역을 향해서 기도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졸고 앉아가지고 그 밤새 봐야 관역에 화살도 안 날리면서 와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날마다 딴 생각하고 의심하고 관역에는 안 쓰고 엉뚱한 데다가 타살총은 자꾸만 날아가는데 왜 응답 안 줍니까? 왜 응답 안 줍니까? 자기가 화살을 잘못 쏴놓고는 엉뚱하게 하나님 탈만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관역을 향해서 기도해. 졸고 앉아서 양궁 선수들 보세요. 이걸 해가지고 그 골드 포인트 십자가를 넣기 위해서 이리 하는데 기도의 아산을 쏜 사람이 와가지고 졸고 앉았고 엉뚱한 생각이나 앉았고 핸드폰이나 보고 앉았고 그러면서 기도 화살 쏜다고 왜 나 오준혁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참 한심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잘못 써놓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되. 아까 계명 주님이 했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예수 만나고 싶으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야 예수가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네가 진실로 나 사랑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게 되고 나도 너를 사랑했어. 나 네 만나줄게. 그러잖아.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 갈릴리 총구석에 어부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지방에 사는, 지방의 변두리에 사는 그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세리 출신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주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도 사랑을 알고 그들의 처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의 행위를 주님에게 보여주었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아버지도 배도 다 버려두고 그 처음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다메섹에서 부른 이후에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 모든 것, 명예로운 것, 자기의 이력서 다 찬란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 버리고 예수 따랐다. 그의 처음 사랑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예수를 영접해도 처음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내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잠시 그냥 했습니다만 모태 신앙들이요, 변화가 안 되면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부모 때문에 나오고 예수 때문에 안 나와. 예수를 못 만나. 모태 신앙들이 거듭나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덤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강약교회 2세들이 처음에는 공짜로 들어갔는데요, 나중에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쟁을 주어가지고 막 갖다 하나님 막 징계를 하잖아요. 그게 사사기 3장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처음 사랑이 특별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처음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몇 년이 돼도 수십 년이 돼도 처음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처음 사랑도 해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덤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처음 사랑은, 자, 남녀의 처음 사랑 정말 만나면 다 경험해보겠지만 오늘 또 만나고 싶고 내일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 허물도 안 보입니다. 다 이쁘게 보입니다. 다 물을 덮어줍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어느 날 식어지면 부부가 쌈박질을 하고 네가 언제 그랬냐, 어이구 웬슬 저거 만나가지고 그래지고, 남자나 여자나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래.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느낄 때는 안 그랬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언제 내일이 어떻게 저렇게 길기만 하냐, 빨리 시간이 오면은 만날 것인데 교회 예수 사랑 느껴가지고
오늘 밤이 길기만 합니다. 어서 내일 와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주님 말씀 들으며 환장하고 미치겠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올까? 우리가 그런 적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시간 길면 짜증나고 이놈의 교회 대개 복사 설교 길게 하고 아이고 저는 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폐하면 안 좋겠니? 비야 쏟아져라. 어느 날 비가 쏟아지니까 기도회도 안 가고 좋네. 그게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제자들도 사랑이 어느 날 식어버렸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가지요. 당신이 죽는 데 가면 왜 내가 같이 안 죽겠습니까? 큰 소리 뻥뻥 쳤던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는 장면에서는 모두 다 비겁자들, 배신자들 36개의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우습게도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계약서를 썼습니까? 나 안 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대적 초림에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었기에 다시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 세 번째 찾아와서 얘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큰 소리를 뻥뻥 쳤던 베드로가 죽는데도 오게도 어디든지 내가 가지요.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가는 건 내가 가지요 해놓고 배신을 때려놓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네 나 사랑하느냐? 그러다 보니 너무 미안해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아요? 톤이 그냥 깔아져 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컸던 톤이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미안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미안했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니? 처음 사랑을 너희들 얼마나 나를 처음 사랑했니?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하고 가서 그 후로 두 번 다시 사랑의 배신자의 경험이 있어서 죽을 때 베드로는 자기 마누라 그 사모님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아 주고 로마의 사형장에서 평생의 후회스러운 그런 일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꾸로 나를 우리 부부를 달아서 불의 화형을 시켜달라. 두 번 다시 배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얼마나 처음 사랑이요. 여러분이 계시록만 보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인지 내용적인 편지 내용만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또 목사가 필요하지요. 도대체 그 처음 사랑이 뭐였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영어 번역은 first love, 처음 사랑.
그 다음에 처음 행위, first works. 너희들의 행한 일 얼마나 열정적이었나.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휘자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6가지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소개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교회는 아볼로 목회자가 교육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것을 온전히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아볼로 교육자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볼로가 다른 지역으로 이게 사역을 나가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세례를 받았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있나? 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 글자 자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조차도 듣지도 못했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 열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안 했나? 성도들아 이리 왔나?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데 12사람쯤 되더라. 초대교회 120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았던 처럼 10분의 1인 초대교회의 축소판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여. 성령 세례 가운데 그 증거가 예언의 은사도 있구나, 방언의 은사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 바울이 2년간을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2년간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놓고 주의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두란노 스쿨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두란노 스쿨. 그래서 이제 번역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지만 영어 번역은 스쿨이라는 단어를 학교를 그렇게 명시합니다. 그래서 2년간 두란노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또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와서 그러면 세계적인 하나의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십의 교회다라는 것을 바로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2년간 학교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신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 신학교. 그래서 바울이 했으니까 바울 신학교. 이 두란노 서원이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신학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다 배웠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하나의 중심 지역을 이곳에서 유럽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셋째는 얼마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던지 이 바울을 이 에베소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이 손만 하면은 아까도 막 안수가 하니까 예언의 은사가 막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처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어찌 보면 그냥 오늘날로 잘못 말하면 샤머니즘 신앙 같은 그런 것이죠. 바울의 몸에서 나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은다든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가요 성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시화. 오늘날 부산에도 수영로 교회를 여기서 성시화 운동을 합니다만 에베소 교회는요 완전히 성시화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복음을 유럽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에베소 시민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곧 그리스도인들이나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을 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게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성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시화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든다면요 마술사들이요 한둘이도 아닌 많은 마술사들이요 완전히 자기의 직업을 아웃을 시켜버렸습니다. 마술책들을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이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자, 그런데 그 마술 책값이 얼마냐? 은으로 5만 우리나라 말 같으면 5만 양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일까요? 하루 노동자 품삯이 그리스 헬라로서는 1드라크마죠. 여러분이 잘 아는데 상식적으로 헬라 그리스 화폐 단위로는 노동자로 품삯이 1드라크마.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 하루 품삯. 그 다음에 로마 화폐의 하루 품삯 은 한 입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은이 5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년 365개로 5만 개를 날아보니까 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37년을 부르어야 할 돈이 마술사들이요 그 많은 책값을 5만을 불에다가 다 태웠다는 거 아니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성시화야. 마술사들이 거의 자기 직업들인데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 직업을 그냥 완전히 그냥 폐업을 시켜버리고 개종을 해버렸다는 것. 예수에게로 개종을 해버렸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에베소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사람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우상 아데미 여신상을 은장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팔아먹는 업자들이 있었는데요. 마술사들이 또 이렇게 때보니까요 은장색
나대비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직공들과 더불어 여러가지 분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이 폐업이 될 정도가 돼버리니까 바울을 고소를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소 교회가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운장색을 만드는, 내가 문을 닫아야 되고 마술사들이 다 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아니 폐업을 했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바울이 2년 동안 9월에 이 바울 신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웬 말이야, 이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책망하는 편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사랑에 대한 책망이야. 내가 그토록 에베소 그 도시를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성시화를 만들어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너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노? 오늘 1절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오른손에 있는 7촛자를 붙잡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까? 시편 1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하시는 손이십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이제 시간상 줄입니다만 오른쪽은 언제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오른손은 주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 가운데 하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네. 오른손으로 높이시네.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정의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손, 권능의 힘을 가진 손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7별 7사자들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금촛대, 교회는 하나님이 금촛대라고 했어요. 골든 램프 스탠드, 골든 램프 스탠드. 교회는 금촛대다. 왜 금촛대라고 했을까?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금촛대다. 골든 램프 스탠드. 그런 금촛대 사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시며 그 금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알고 있다. 자 보세요. 처음 행위를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절로부터 내가 누구들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자 구체적으로 합니다. 너희 행위한 일을
너희의 수고도, 처음에 사랑했던 수고도, 처음에 사랑했던 인내도 내가 알고 있고, 또한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못된 교회 안에 못된 악한 세력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징계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것도 내가 알고, 또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그런 사도들이 들어왔음에도 너희가 시험을 해가면서 영들을 분별해가면서 너희가 그것들도 그냥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참 너희 처음에 잘했다. 이렇게 처음에 잘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참고 너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처음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편지 내용. 너 처음에 이랬다. 너희 처음에 이랬지 않니? 너희 처음에가 이랬다. 나 다 알고 있다. 그리고 6절을 볼까요? 또 한 가지 더 추가가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었는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 주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발람의 교훈도, 발람의 닥트린, 니골라당의 닥트린 전부 그 교훈에 빠져가지고 한 혼합주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처음 살아갈 때는요, 처음 행위를 가질 때는 이 이단성을 가진 니골라당의 교훈, 여러분 기억나세요? 육체는 천하고 악하고 부패했다. 영혼만 귀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육체를 천하게 여기고 또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저급한 어떤 신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이단성의 교리를 가진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미워하는데 누구들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미워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것까지 추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처음에는 이토록 사랑했는데, 나도 사랑했고 너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가졌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렇게 됐노? 그 말입니다. 쉬운 얘기. 왜 그렇게 됐노?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노? 주님의 표현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표현은 서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도 살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 없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버렸다. 내 음식이 부패해서 버렸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살기로 했는데 내가 이혼해 버렸다. 버렸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나 누구한테 버림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버림받았다. 누구 얼마나 나도 사랑했고 누구도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먹고 나 너희한테 버림받았다. 자, 성경에 이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그 유명한 사울왕에게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점쟁이한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지 뜻대로 하는 그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은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버렸다는 것,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순종,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 곧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이 얘기는 우리가 잘 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타고 걸어간 탕자. 그러나 다행히 그런 고난 중에서 회개하여 나는 차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구나. 너무너무 베드로가 너무나 민망해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크게 했다간 정작 찾아와서 배신 때리고 주님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한 것처럼 탕자도 미안했어.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미안했어. 나는 하나의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들이 품꾼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묵고 사는 품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할 거야. 그것이 진정한 온유 겸손의 회개로 돌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온유 겸손 오늘날 유구산 교회 하니까 그냥만 성격만 온유 겸손. 여러분 잠깐, 온유 겸손이라는 것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잖아요. 온유 겸손하려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성품도 포함되지만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양으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당할 때가 많지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호세아야, 저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가서 돈 주고 사서 너희 집에 데려와서 네 10,000원으로 사와라. 호세아가 순종 안 할 수 있어. 창녀를 돈 주고, 그것도 남자니까 그때 유대 보면 남자가 돈 주고 사와요. 창녀를 돈 주고 사와. 그래놓고 자기 집에서 결혼해갖고 사는데 이놈의 예편네가 아니 바람을 피우는데 한 남자도 아닌 것 같아. 이 성경에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또 저것도 새끼를 낳고 저것도 새끼를 낳고 이름을 다 붙여. 바람난 여자가 이 자식 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그 고난을 참고 마누라 바람 피운 거 지금 그냥 오늘날로 같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걸 참고 살라니까 이거 속이 얼마나 있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해 놓으니까 바람 피운 여자를 보면 남자들 자존심이 있는데 아니 저놈의 펜대를 내가 저거 한둘이도 아니고 지금 날이면 날마다 바람 피우고 이놈 자식 놓고 저놈 자식 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나중에 답답한 호세아에게 해답을 줍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를 보니까 무슨 생각했나? 너그 마누라가 곧 이스라엘이야. 저렇게 내가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너그 마누라처럼 저렇게 바람을 피우는구나. 우상을 섬기는구나. 응? 우상을 섬기는구나. 호세아를 희생양을 시켜서 너희 마누라가 바람피운과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내가 저들의 남편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저들의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내 아내가 그 성경에 그러죠.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유방을 저 우상들에게 다 빨리우고 저렇게 바람을 피우는구나. 이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떨어졌는가 영어 번역은 fall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fallen. 그게 뭐냐? 추락한,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fallen.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멀리 떨어져 간 사람아. 사랑을 버려버린 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갔든지 얼마나 밑바닥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추락되었는지 날개 없는 천사가 날개를 접고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된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fallen이라는 단어가 추락입니다. 자, 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엘 로스퍼 네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하늘에서 네가 떨어졌다. 똑같은 말.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추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fallen 밑바닥으로 처박혀버린 사람, 날개 없는 천사 추락되어 버린 것 같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추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만일 기회를 주겠다고 하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지 아니하면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 줍니다. 언제든지.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사랑하냐? 해라. 그것을 안 했으면 그들은 끝장났어요. 그런데 평생에 미안해서 이제 배신을 안 했죠. 제자들이. 자, 여기 교회도 지금 편지로 기회를 줍니다.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금촛대 Golden Lampstand 교회는 금촛대인데 황금촛대인데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들어야 되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져본 개인적으로도 들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를 거두어 갈 것이다. 너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큰 사랑을 가지고 구원해 주었지 않니? 그런데 내가 지금 기회를 준다. 추락된 너희의 사랑을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와 나는 다시 원점으로 사랑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의 은혜는 그 큰 사랑은 너와 나는 이제는 끝이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옮겨라. 개인적으로도 처음 사랑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가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너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왜 그렇게 추락했나?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날개를 접고서 추락했니?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저 튀르키예, 터키 7교회 이토록 에베소 교회 주님이 사랑했는데 지금 저 이슬람은 이슬람의 국교화가 된 튀르키예입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있나요? 옮겨버렸지 않아요? 옮겨버렸습니다.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미국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튀르키예에서 옮겨버렸잖아요. 자, 이거 성경에 증명있잖아요.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첫 번째의 영광, 예루살렘, 세상에나 이슬람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마귀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를 싹 끝내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 사람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7절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프로에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제가 계시록에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기는,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지요 진 자에게는 절대 천국을 안 줍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꼭 7교회의 끄트머리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 극복한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긴다, 극복한다, overcomes.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만 이거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7교회에 전부 이기는 자에게 그 성경에서 말한 대목들이 다 나오죠. 그 천국에 간 사람들한테 다 그것을 준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유일하게 아담 부부만 맛봤어. 따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지. 근데 선악과 먹다가 그냥 끝났지 않아요. 생명나무 그것만 먹으면 욕심 안 냈으면 될 건데, 응? 그래가지고 그 길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 폐쇄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 날개 4개 달린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싶어서, 이제 선악과는 따먹고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죄인들한테는 안 줘. 근데 오늘 이기는 자에만 줄 거야. 그때 내가 이기지 아니하는 아담 부부에게 주었더니만 그것이 나를 배신했어야. 근데 그때부터는 안 줄 거야. 자, 만나도 40년 동안 내가 공짜로 광야교회에다가 주었는데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으로 걷어가 버렸다. 근데 이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내가 만나 다시 줄게. 또 여기도 생명나무 열매 줄게 그러잖아요. 이기는 사람들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다 통하는 얘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겠다. 응? 이기는 자에게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 아담만 부부만 맛을 보았던 생명나무의 열매,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후로 인류는 구경조차도 못했습니다. 인류의 초상이
범죄함으로 생명나무는 그걸로 디엔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주느냐? 이기고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줄게. 만나도 먹여줄게. 새로운 신분증도 줄게. 네 이름도 다시 줄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깨닫고 회복합시다. 처음의 일을 다시 가집시다. 그리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옮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시대적으로 부르심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